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는 이유, 바울은 그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들과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또 그도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감사로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추수감사절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약 한 400년 전이죠.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꿈꾸면서 배를 타고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절반은 죽었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힘든 환경에서 인디안들이 가져다 준 곡식을 가지고 첫 수확을 조그맣게 얻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바로 거기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넉넉해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 유래입니다. 올해 환경이 작년만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매해 말씀드리지만요, 내년에는요 올해만 못할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추수감사절과 한국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때는 같고 어떤 때는 다른 이유가, 미국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몇 번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전 주일이 주일로 세는데 한국은 유래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음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온 그 날, 그 주일을 기념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정한 것이 1904년도에 정했으니까 이미 100년 훨씬 전에 우리 신앙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된 어른들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아국 교회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전에 비해서 왕성한 것이 천부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날 하루를 정해서 1년에 1차씩 감사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결정하고 그때부터 매번 감사절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한국 추수감사주일과 미국 추수감사주일이 다를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고 있는가. 내게 주신 것이 없어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도 풍성하게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고했습니다. 이 말세로 가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근데 점점 보니까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부터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감사라는 단어를 완전히 잃어버릴지 모릅니다. 이 단어를 다시 찾아서 우리도 고백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고백하게 만들어서 감사가 풍성한 감사의 가문, 은혜의 가문 그렇게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말을 우리 참 많이 하잖아요.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행해서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절 때마다 보여드리는 구절입니다. 제가 앞에 읽을 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뒤에 읽어주시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종은 울릴 때까지,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감사할 때 축복입니다. 한 문장 더 붙인다면요, 진정한 감사는 받아본 자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섬겨본 자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됩니다. 감사, 우리 상황이 쉽지 않지만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을 수 있고 몸은 점점 쇠퇴해져 가죠. 이제 더 작년보다 올해 더 젊어졌어요. 이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다운받아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은 그가 아들과 같은 목회자,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목회자에게 나는 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어. 너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결혼을 하셨고 하실 거고 그렇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아빠는 이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한단다. 그 고백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감사를 다음 세대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감사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나?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감사가 크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돌아볼 때 자신은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이 긍휼함을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16절에 반복해서 I was shown mercy.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긍휼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은 존재였지만 주님 앞에 자신이 섰을 때 자신을 다시 돌아보았더니 내세울 것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쥐구멍보다 더 심한 대로 숨고 그렇게 나가야 될 그런 자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가 과거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살인자였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나의 고백은 아닐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고 나이스해 보였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산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과거의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혹시 내 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라고,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정도로 완악했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했지만 잘못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무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잔멸하고, 이런 모습, 오죽하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그런 모습.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before Christ, after Domini,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데 감히 지금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는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끔찍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유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죄된 모습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뭐 그냥 구원 주신다니까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렇다면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름대로 괜찮은 인생이었다라고 자신의 의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내가 믿음의 4대째 5대째 내려오는 가문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난 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러나 내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바울의 죄가 참 엄청났죠.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죄. 그러나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해 주시지 못하실 죄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시며 새롭게 깨끗한 주님의 옷을 입으며 그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자신은 자격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마음, 늘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는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늘 차고 넘쳤습니다. 특별히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도 1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고. 혹시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그 때쯤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서 바울을 죽이셨다면,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씩씩거리고 갈 때 그냥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벼락을 내려서 사울을 죽이셨다면 그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이 영영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다는 사실. 주님이 오래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곳에 지금은 다 직분을 가지시고 또 구원받으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누군가 나를 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자로, 주일마다 교회 출석하는 자로 이끌기 위해서 누군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린 분 있으시죠? 아닌데요. 저는 저 스스로 홀로 이렇게 잘 나왔는데요. 그런 분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할 때
믿는 것으로 인해 누군가 나를 핍박했을 때 하나님 저런 사람 좀 빨리 안 데려가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혹시 너무 일찍 데려가셨다면 구원받을 기회를 그 사람은 놓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바울처럼요. 왜냐하면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그때까지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다른 사도들보다 수고 많이 한 거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그는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오래 참으십니다. 정말 오래 기도했는데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마음을 품고 그를 판단하지 말고 기다리며 끝까지 바라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분명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나훔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무섭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벌을 내리시고, 그런데 오직 소망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한 영혼이 구원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부모님을 구원하시고자 마음 끌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영원히 사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연말이고 연초고 가셔서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라고. 부모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시지 않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모님에게 전하는 것까지. 그 뒤에 행하실 일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바울은 본인이 자격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과 달리 좀 배터리가 다른 사람 같죠? 어떻게 저렇게 마지막까지 저렇게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을까?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똑같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때로는 지치시죠. 뭐가 좀 많은 것 같고 바쁜 것 같고 그러면 많이 지치죠. 근데 바울이 그랬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저 구원받은 그것에 감사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는 그 다음 단계를 보았습니다.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이 있구나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사명이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를 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인생이 끊어졌다면 사실은 거기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홍콩보다 무지하게 좋죠. 아멘이신가요? 예, 천국이
천당이 분당보다도 좋죠. 예, 천당이 미국보다도 훨씬 좋죠. 예, 확실히 좋은데 왜 안 데려가시고 우리를 여기다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여기다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어려서인가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재밌기 때문인가요? 세상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헌금하라고 우리를 더 살게 하셨나요? 저희가 더 좋은데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감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바울이 받은 직분과 우리가 받은 직분이 다른 것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기억하면서 나처럼 자격 없는 자에게, 나처럼 불충한 자에게, 나 같은 하나님 앞에서 역적이었던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는 것.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는 송구함, 그 황송함, 이곳에 계신 분들 대부분 보니까 직분을 받으셨네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도 계시고요. 피택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그 받은 직분을 감사하면서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분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사, 그 결단, 그 마음 변함없이 달려가고 계십니까? 변질되었다면 어디서부터 변질되었을까요?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사명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고백,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혹시 내가 버리지는 않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처음 나왔을 때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였는데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서 사명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앞에 나는 어떠한 내 마음의 자세로 내가 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뜨거운 감사, 또 내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두 가지 질문,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누구십니까? Who are you, Lord?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믿음의 고백한 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절반의 구원이죠.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그 완성을 위하여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생기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살아야 될 힘,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감사가 생기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교회에서 시험이 들까요? 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에 오신 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사실은 그렇죠. 좀 억울하시죠?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나오셔갖고 이후 늦게까지 섬기시는데 섬기실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그래서 감사함을 풍성하게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4절부터 7절은 참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요. 은사는 제가 설문 노트에 좀 나눠드렸습니다.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것,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두 번째 직분은 사실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 뭐 디콘 이런 영어 단어죠. 세 번째 사역, 사역이라는 것은 에네르기마, 에너지입니다. 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것입니다. 결국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Bring together, 순페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 합쳐서 유익하게 된다. 즉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길 때 결국 그 유익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더욱더 진정한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후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Because He Lives, 그 찬양 영어에 보면 Because He lives, life is worth the living.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가치가 있다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그것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 반쪽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사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우리 구원은 반쪽짜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저 뭐 받았나, 받은 것만 여기다 쓸 것이 아니고요.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좀 감사하시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좀 신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요즘 생각해 보면요, 한 5년은 앞으로도 할 일이 쌓여 있어 갖고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서 너무 재밌거든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할 일이 있다는 거, 주 안에서 너무 신나잖아요. 좀 그렇게 행복하게 함께 교회를 섬기시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섬겨본 자만이 누리게 됩니다. 그런 감사를 누리시며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